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십시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꼭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꼭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범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400장 찬송하십시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워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445장 찬송하십시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묻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일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그 환경학자나 기후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오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각종 물체가 자연 등이 또 세균, 곰팡이, 방사능 같은 유해 물질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를 오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간호대사전에서는 오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생활이나 활동 등의 수반에서 생기는
매연, 오수, 폐기물 등의 유해 물질이 인공적으로 대기, 물, 토양 등에 섞여 그 양, 농도 및 지속 시간이 대다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미치거나 인간을 비롯한 동식물의 생활을 방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오염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 또 유해를 가하고 자연계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오염 못지않게 심각한 오염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오염, 신앙적 오염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순전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조와 타락한 문화와 사상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 마음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 우상인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통치하는 하나님도, 왕이신 하나님도 목자도 마다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시딤이라는 곳에 꽤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라 하는 뜻으로 요단강 동쪽에서 약 11km 떨어진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오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들에게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음행하였다는 이 음행이란 단어가 자나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성적 관계를 맺는 정도가 아닙니다. 매춘을 하다, 행음을 하다, 우상 숭배를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고 사는 뚱뚱하고 팔뚝 힘이 센 이스라엘 여성들보다 모압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모압 여인들이 훨씬 더 날씬하고 예쁘고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제대로 씻지 못하여 냄새 풀풀 나는 이스라엘 여성들보다 화려한 색조 화장으로 향수 냄새를 뿌리고 있는 모압 여성들이 훨씬 더 매혹적이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압 여성들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주술을 하는 신전 창기 창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신전으로 끌고 가서 모압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온갖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그곳에서 성관계 음행하는 행위를 즐겼던 것입니다. 그 유혹에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빠져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다고 하십니다. 바알부올이란 말은 부올의 바알이란 말로 다산과 생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그렇게 알려진 가나안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가담하다 하는 말이 참하더라는 말인데 붙들어 매다, 고정하다, 완전히 밀착되다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남성들이 바알 우상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이, 용사들이 바알 우상에 완전히 밀착되듯 미쳐서 푹 빠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으로만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삽니다. 평일에도 별 다른 일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풍성하거나 풍요로운 것이 없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 나오는 물로 겨우 살아갑니다. 힘든 광야길을 걷고 또 걷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 있다고 모압 여성들과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 신이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이 온갖 진귀한 음식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산의 진미를 주고 그리고 매혹적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눈앞에 우상으로 떡 서가 있는 그 바울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거기에 푹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요 자신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개연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목자요 지금까지 인도한 지도자인 모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매혹적인 그 모함 여인에게 이끌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며 회포를 풀듯 그렇게 신전창기들과 놀아났던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사이렌 소리를 들어보십니까? 구급차나 소방차 혹은 경찰차들이 긴급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어디서 화재가 났나? 큰 사고 사건이 났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소리를 울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울릉도에 북한에서 미사일 쏘았는데 사이렌이 울렸지만 그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보니 울릉도 사람들은 이게 웬 사이렌이야 하면서 피신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이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경고하고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렌이란 말이 어디에서 유래하신지 아십니까? 이 사이렌이란 말을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이렌은 뭐냐 하면 상반신은 여자고 몸통은 새고 그리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이렌이었습니다. 이 사이렌이 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라는 섬 근처에 작은 섬에 살고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많은 배들의 선원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유혹하여 결국 유인해서 파멸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 소리가 너무나 매혹적이고 고혹적이어서 한 번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그 목소리를 듣다가 바닷속에 전부 선원들이 빠져들어 죽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이겨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디세우스와 오르페우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목소리의 유혹을 이겨낸 방법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트로이 전쟁 후에 귀국길에 오른 오디세우스가 마치 자기의 배가 그 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을 알고 있던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전부 선원들은 그 기마개를 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 마력에 매혹된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기는 기마개를 하지 않고 배 돛대에다가 자기를 꽁꽁 묶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이렌이 살고 있는 그 섬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매혹적인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듣게 되어서 오디세우스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거의 반 미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배를 돌려라, 배를 돌려라, 노래 소리 나는 쪽으로 돌려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 길을 막고 있었던 선원들은 그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고향을 향하여 계속 배를 저어갔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명령을 어기다니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온갖 욕설을 퍼붓지만 돛대에 꽁꽁 묶여있는 오디세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결국 그 섬을 지나고 빠져나가게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와는 달리 오르페우스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배가 그 섬 근처에 이르게 되자 열심히 수금을 타서 그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노를 적고 있는 모든 선원들은 그 오르페우스의 그 수금의 선율에 전부 취하여서 이 사이렌의 노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길과 오르페우스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방법과 더 아름답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세상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각종 율법으로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길과 세상 방법을 버리고 오직 주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가치와 인생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천박한 것에 사로잡히면 그 삶이 천박해지고 무가치해집니다. 쾌락과 유혹에 사로잡히면 그 삶의 결과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고귀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 삶이 고귀해집니다. 가치 있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 삶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용감한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쾌락과 유혹에 사로잡혔습니다. 모함 여인의 매혹적인 그 코소리에 전부 사로잡혔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참담한 죄를 지은 것, 음행과 함께 바알보올에게 속하게 된 것은 주술가 발람의 깨와 속임수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4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모압왕 발람의 술법을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것을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소리하는 축복의 소리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승리하는 예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실했던 모압왕 발락은 화를 내면서 이 발람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쫓겨가던 이 발람이 금음보화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 발락에게 한 가지 인간의 장꾀 속임수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입니다. 이 모함 여인들을 유혹을 통해서 음행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소아시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가서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자멸시킬 수 없어서 꾀를 낸 것이 바로 성적 타락으로 인한 우상 숭배의 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교회도 온갖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그렇게 짓도록 타락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무에 빠뜨려 범죄케 하려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위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과 자만심이었어요. 그리고 방심입니다. 그들의 치명적인 성적 유혹 앞에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승리에 도취하여 자기들의 치명적인 약점인 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용사들이 타락한 그 죄가 사실 그들 말이 아니라 지도자, 수령들이 잘못 관리한 죄라는 것이죠. 어쩌면 정신 차리지 않고 그들이 더 앞장서서 그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태양을 향하여 목매어 달라 한 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이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가 싶겠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거나 잘못된 우상숭배 사상으로 그렇게 오염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 신앙의 정결, 성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여 온 회중을 회막 앞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난 척하듯 당당하게 그렇게 거만하고 폐역한 모습으로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나타난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 창을 들고 와서 그 남자를 따라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엉켜있는 두 남녀의 배를 확 찔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위하여 징벌하였던 연병이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요? 24,000명이더라. 어마어마한 사람. 이 음행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사람을 죽이자 24,000명에서 계속 죽고 갔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상태를 딱 끝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세요?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는 거예요. 속죄.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속죄의 제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연병이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이 비느하스의 창에 죽은 자가 누구인지 그 신문과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성경 속에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서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거룩하게 기록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거나 그 행위책에 악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남녀가 어떻게요? 다 그래도 귀족 출신이고 한 가문의 수령의 자녀였던 거죠. 좋은 가문,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될 가정의 자녀인데 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악영향을 끼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18절에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래 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결국은 미디안의 이 족장의 이 딸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 때문에 하나님 미디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라고 이 유혹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지면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특징이 그와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귓등으로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점입니다. 성경은 악을 누룩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이쯤이야 괜찮지, 이것쯤이야 어떠려고 하는 순간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의 순전하고 착한 마음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질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듣고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이렌의 유혹 소리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돛대에 자신의 몸을 묶은 오디세우스도 나름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어떤 유혹의 소리를 읽을 수 있도록 수금을 탔던 오르페우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비느하스가 되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잘못된 제약과 사상과 문화를 영적 말씀의 창으로 찔러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십자가 자랑하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이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의 사조와 온갖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과 폐역하고 우상 숭배 같은 사상들이 팽배해 있고 혼미하게 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와서 어느새 자리 잡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월 바울의 사건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엄청난 죄악의 홍수에 넘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느하스의 영을 주어서 정말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십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빼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교회에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환경의 오염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상의 오염이 두렵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오염이 두렵습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온갖 세속된 그런 사상과 문화 속에서 바알부올의 사건처럼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푹 빠져들고 온갖 쾌락과 유혹에 넘어갈 버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지키고 피느하스의 영을 가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열심과 집주심으로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옵소서.